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눈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9장 부르겠습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넘어줄 준비해.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불러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나안 전쟁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성읍도 이스라엘에게 평화롭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했고 10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또 14절에는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이 죽이되 완전히 진멸한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자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했다라고 했고, 또 11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서도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땅을 취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가지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손을 하늘의 뱀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또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지경을, 일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주인이 있는 땅을 무조건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는 이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서 400년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첫째로 이스라엘로 거기서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 가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하므로 하늘의 뱀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신 이 둘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방황하게 하시는가? 바로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되기까지 400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죠. 또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심판하십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물로 심판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가나안 이 족속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져서 그 악을 인하여 벌을 받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기본 족속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간혹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모든 전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의 나치나 혹은 북한 공산당이 무조건 침략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전쟁이 싫다고 그저
죽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도가 침입했는데 경찰이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략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전쟁은 옳은 전쟁입니다. right war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가나안인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킨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기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것을 막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를 자처하여 멸망길을 갔기에 결국 그동안 막고 계셨던 물꼬를 틀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대한 무자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의 성격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부패한, 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응징하시고, 그리고 그 빈 땅에, 주인 없는 땅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귀한 약속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모든 일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